세 번째 어떤 이는 이런 해설 역시 이치에 맞지 않으니 여모도 청도 아니 무기도 있잖아요. 부정직불변이니까 그게 치도 무기의 경우 치도 무치도 아니다 그죠? 후에는 바로 사와 해를 본질로 한다 그죠? 일찍이 지은 업을 명료하게 사유하고 간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와 해를 본질로 하는 것이다. 수면은 사와 해 모두를 본질로 하는 것이지 꿈속에서도 사와 해가 일어나지 않느냐? 설명이 좀 이상한데 이상한 게 아니라 제 머릿속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네 번째 이유가 이 정설입니다. 적어도 이 호법설이에요. 그의 해설 역시 세 번째 해설 역시 이치에 맞지 않으니 사와 해와 상은 오작과 수명과 같은 전도 그러한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각기 별도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하니 그 밖에 다른 신소와는 행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작용이 다르기 때문이죠. 즉 논에서 이것을 지닌 다만 이것이 지닌 취의 특성에 따라 세속유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속유라고 하는 것은 가유와는 다르다. 밑에 주 10번을 보시면은요. 이것이 바로 이 본론의 콜렉트, 그죠? 호법의 정의입니다. 다른 법의 특성에 따라 설한 것이기 때문에 세속유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안에서도 아까 말한 그런 것처럼 어떤 이는 가유와 세속유를 같게 보는 대개 분류에서는 같게 봐요. 같게 보거든요. 중간에서도 세속제, 가제 같은 말을 보거든요. 근데 유식의 어떤 호법 같은 경우는 가유와 세속유를 진짜 다르게 봅니다. 세속유가 뭐냐니까 타성에 근거하는 것, 상대유로 말. 아미다이로 부르겠어도 상대유는 가유가 아까 말했죠. 나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딸이지만 내 딸에서는 어머니에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 가치 들어보면 중간에서는 삼론에서는 전부 다 그렇지만 상대적 가치 이 세 개는 오로지 언어로서 존재한다. 중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개는 언어로 존재해. 따라서 언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적 개념으로서의 실제다. 실제가 아니고 그래서 가유라고 브라지냐 붙어있어. 그걸 또 다른 말로 세종이라고 해요. 근데 유식이라든지 이제 이 유식 안에서도 요 각기 보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호법이라든지 유부에서는 가유와 세종유를 이것은 세종유를 상대유로 보자.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해설은 그 밑에 주에 보시면요. 제 7강의 주 27에 보시면 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렇게 한 학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유에 대한 입장이 달라. 내가 혹 나이가 지금 뭐 나는 논문 쓸 일이 없지만 공부를 할 사람은 바로 유식에서의 세속 문제 나왔어요. 이런 논문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잖아요. 가유와 세속이가 아니거든요. 상대유를 설명합니다. 상대유라고 하는 것은 대비화선을 자세히 나옵니다. 상대유 많아요. 아까 말한 가장 큰 상대유가 바로 진리와 비진리, 미트라와 아미트라, 비다야와 아비다야, 무명과 명, 상대유잖아요. 설치기부 사람들은 실제가 실제니까 당연히 실체지. 비명, 무명, 당연히 실체지. 무지와 지가 어떻게 같은 것일 수 있어. 세속이 어떻게 일반과 같을 수 있어. 세속과 일반은 다른 거죠. 근데 중간에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세속이 바로 일반이고, 일반이 바로 세속이 말고, 명이 무명이고, 무명이 바로 명이 되게 막 쓰잖아요. 왜요? 이게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이거 밝은 거 이거? 아니지, 어두운 거예요. 밝은 게 어두운 거예요. 이거 밝은 것일 수도 있고, 어두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밝은 게 비하면 어두운 것이고 어두운 걸 비하면 밝은 것이다. 이 3대이에요. 따라서 어두운과 밝음은 실제다 하는 것이 유부의 생각이고 중간에서는요. 밝은 것 없이 어떻게 어둠이 존재해? 어두운 것 없이 밝은 게 있죠. 이 세상에 부자가 한 명도 없으면요. 가난한 자도 없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에 대해서 부자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은 중간지성입니다. 그게 나는 부자에 가난한 사회
내보다 더 가난한 자에 비하면 내가 부자고, 너 부자에 비하면 가난하다, 그죠? 근데 나 자체에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 가난함 자체는 실제다. 그래서 유구했어. 아, 아이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심과 사. 심이랑 아까 말했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심구. 그 심구라고 하는 것은 심은 삐딱한데 심구는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심구의 심은 삐딱가 아니에요. 그 나온 대로 파리에사카다. 파리에사카. 그죠? 그 파리에사카는 앞에서 제가 그 사전에 뜻을 설명해 놨습니다. 마음으로 하여금 이건 총그닥이야. 총그 아까 홀이 아니고 총은 분주히 돌아다닌다는 뜻이 분주히 돌아다닌다. 그래서 그 후상이라는 사람은 bursting about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분주히 돌아다니며 의언의 경기, 의언이란 게 뭐라 했죠? 속삭임,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 그렇게 요 처음에 이 교실을 올라면 저쪽에 동네 저쪽 후문에서 올라면 끊임없이 대화가 300km, 300km, 300km 마음속으로 속삭임 와야 된다. 그런데 한 세 번, 네 번 와버리면 안 속삭이도 와. 그러면 잊어버렸다고요? 잊어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일상이고, 이제 선정에서는 당연히 무상이라든지 무상, 불교에 이런 개념들이 엄청 많잖아요. 교리, 법이라고 하는, 이른바 법이라고 하는 것. 그럼 당장 심사도, 심이 뭐지? 마음속으로 엎드리잖아요. 심이 뭐지? 따져보잖아요. 근데 이미 심을 알아버리면요. 심을 생각해버리면은 심이 이미 떠올라요. 그게 사잖아요. 그건 아주 미세하게 내가 생각한 것지도 않은데 이미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야, 그거지 하고 하는 거예요. 사는 사차를 말하니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으로 하여금 분주에 들어다니며 의원의 경계 대상에 따라 미사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사회의 자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아까 읽은 겁니다. 뭔가 마음이 편안하겠지나 편한 상태로 머무는데 근거가 되는 것. 그렇게 뭐 좋은 법을 선법을 심사하면은 마음이 편안할 것이고 나쁜 법을 심사하면은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이 두 가지는 사와 해의 일부를 본질로 하니 그래서 유식에서는 시인과 사가 개별적 실체가 아닙니다. 이 법상 불교에서도 이 두 말이 해놓는다. 별체란 말이에요. 별체. 이게 그들의 중요한 관점이야. 별도의 실체인가. 당연히 불교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오온을 떠난 별도의 자아가 있는가? 별체 아니에요. 오온을 자아라고 말할 뿐이에요. 오온을 자아라고 이름할 뿐. 그렇게 따라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자아 존재 인정해. 뭐로 인정해? 이름으로서의 존재는 아니라고. 그걸 보다라면 세속이라고. 그럼 뭐, 가요 세속 같은 뜻이. 예컨대, 이게 뭐 사기가 아닌데, 사기로 된 컵부터만요. 구설은 처음에 세속유 방 성유잖아요. 성유와 세속유로 설명하면서 구설은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걸 놔버리고, 깨져. 깨진 즉시 컵은 사라져. 뭐만 남아? 깨어진 화폐. 문자로 쓰면은 지수화풍만 남아. 그럼 뭐, 컵은 뭐예요? 지수화풍의 화합체. 화합체가 바로 세속. 세속이란 말은 삼불띠. 다 은은한 뜻입니다. 아, 일단 넘어갑시다. 심사는 사와 해를 본질로 한다. 이제 어원의 경계에 대해서 깊이 추탁하지 않거나 깊이 추탁하는 것, 추탁입니다. 헤아리는 것. 깊이 헤아리는 것, 않는 것이 바로 심이고, 깊이 헤아리는 것이 사예요. 이것도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 그죠? 깊이 헤아리려면 우리는 골치 아프다 하겠지만서도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은 깊이 헤아리는 것이 그냥 저절로 헤아리지. 새가 애를 써가지고
쉬고 날개 쳐서 하늘에 올라가는 게 그렇지. 일단 올라가고 나면 그 안에서 비행으로 자유자재. 뭐두 가지는 각기 두 가지가 있다. 이 아까 써 있죠. 이것도 네 명이나 있어. 이설이. 신과 사에는 바로 신과 사를 끝내고 다음에 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사 앞에 두 가지는 신과 사를 생각한 거예요. 신과 사에는 여모성과 청정성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두 번째 사람은 어이구 신과 사만 있냐? 수면과 아주 해교 추해와 수면 또 역시 두 가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본성에서는 네 가지 부정심수를 설한 다음에 이 말을 쓰였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는 바로 해면, 해면 한자, 다음에 뒤에는 뭐죠? 심사 한자. 이렇게 두 종류의 두 가지. 두 종류의 두 가지에는 여모성과 청정성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심사와 이 네 가지, 부정지법 네 가지는 전부 다 여모성도 있고 청정성도 있다. 따라서 부정지법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계속 본성에서 그렇게 말을 써놓은 것이다. 뭐 말은 어려운데 이따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말에는 이 말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다. 별 깊은 뜻도 아닌데. 다음에 이제 이까지가 이제 부정심수 네 가지가 설명이 끝났고 다음에 이제 이게 항상 어려운 말이에요. 제문 분별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저렇게도 분별해보고 그죠? 첫 번째가 가실 분별인데요. 네 가지 부정심수 중 심사는 오로지 결정코 가유이다. 그죠? 왜냐하니까 사와 해가 화합하여 성취된 것이라고 개경에서 성교에서 설하였기 때문이다. 성교는 항상 유사지로 있지. 근데 불교에서 성교에서 이게 유사지에서 경전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믿어야 될까요? 절대 그대로 없어. 네가 인용한 그 성교 아감마를 성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교. 그 아감마는 그 성전은 진실이요? 진실이요? 따져봐요. 네가 인용한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야? 아니야. 부대에 편찬한 거죠. 진짜 성전을 할지라도 그것이 요의야? 불요의야? 뜯어봐요. 항상 따져봐요. 불교의 논증은 100% 완전 무결하지 않습니다. 순려. 항상 그것이 정정이든 무정이든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설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아까 또 이야기가 되버리지만 이런 많은 이설들이 도대체 불교를 더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유일신교가 아니잖아요. 오로지 한 가지 이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어쨌든 가실 문제, 그렇게 유가사전은 세속유라고 쓰였기 때문이다. 그지?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가유다. 이 사람은 가유와 세속유를 동일하게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일단 설일체유부 아닙니다. 설일체유부는 수면과 악작, 오작 이건 실체예요. 별도의 실체입니다. 이건 어쨌든 실체가 아니라 하거든요. 세속유, 이 사람은 또 가유이면서 세속유를 동일하게 본 사람. 두 번째는요. 이 두 가지는 실체로서 존재하니 이제 되게 실물, 되게 한역 불전에서 물 나오면요. 물건 아닙니다. 물건이라고 그냥 그야말로 이거는 참 한심스러운 게 아니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물은 대개 원어가 들어가면 실체, 실체, 물은 실체. 실물입니다. 실물. 실물육, 시류를 실물이라고 해요. 드라마 역사 때 실체로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불교도 알레르기 약간 사유 분별하면 불교는 우리가 한국에는 알레르기 불교 현실의 불교든 불교학이든 불교 한자조차도 사유 분별하면 알레르기 바랍니다. 불교는 사유 분별을 떠난 것인데
수도 없이 그 말 들었거든. 그럼 그 사람들, 당신은 그럼 불교학자 떠나라. 불교학자, 당신 하는 일이 뭔데? 글자를 읽고, 글자를 해석하잖아. 글자가 다 뭔데? 분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글자를 알아? 불교에서 분별을 떠나온 것은, 생각 한다는 게, 아까 말한 제2선음이 가야 가능한 겁니다. 제2선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기 진룰에서 무슨 수신기인가에서 첫머리에 분별을 떠나면 그건 멍청이고 나무 토목 같고 그죠? 분별하면 그건 망상이다 뭐 이런 말로 붙여왔잖아요. 그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유식. 유식. 유식에서는 일체 분별을 망상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니까 그때 분별은 부처님 말씀 분별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맛있겠다. 이 사람이 훨씬 돈 많겠다. 이런 분별하고 하죠. 이게 불교에서는 아와 유식이 보시면 아와 법원 분별이 시계에 의해서 식소변, 시계 정변. 그렇다고 유식에서는 식도 분별일까요? 식도 망상일까요? 유식학자가 내가 식그 망상 이렇게 말한다. 식 이게 망상이지 어째 이 식이 망상? 식소변, 시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식. 어쨌든 두 번째로 우리나라 불교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거예요. 실체. 아무도 엄청 싫어요. 근데 실체라고 하는 말은 인도말로 드라브야라 쓸 수 있거든요. 드라브야라는 것은 진짜 아주 아주 엄격하게 아주 실체란 말을 아주 협소하게 아주 엄격하게 쓰려면 요 파란색은 어디 있어요? 파란색을 갖는 것이 실체. 운동을 갖는 것이 실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존재를 실체라고 돼요. 존재가 바로 실체. 그리고 존재는 그야말로 진실입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진실이죠. 이 세상에 뭐가 진짜로 존재해? 뭐가 진짜로 존재해? 그래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아예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떠봐. 이게 뭔데? 진실로 존재하는 것, 진실. 이걸 중사들은 진여가 이렇게 번역해버렸어요. 진여, 진여가 뭔데? 이게 바로 진실이고, 진실이 뭔데? 실체. 진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초기국에서 진짜 존재하는 건 뭐죠? 초기국에서 진짜 존재하는 것. 초기국에는 오원밖에 없어요. 사성제 다 오원에 관한 이야기. 오원의 집이 집제고, 오원의 과가 고원, 오원의 멸이, 오치원의 멸이죠. 오원. 그럼 그 다음, 반야경에서는 오원계공, 공기. 이게 진실이. 다음 유식에서는요. 오원 중에 뭐야, 식만이 건데, 식하고 신소인데, 이거 신법이라. 다음에 비신론에서는 뭐예요? 이거, 이 중에서도 알리아식의 청정분, 이 큰는 이른바, 그때는 제8시 아니죠? 제9라고까지 이름 붙인 아마를 하라고. 이게 진짜로 존재하는 거죠. 이걸 진짜하잖아요. 진짜예요. 이것도 진짜예요. 진짜. 어쨌든 한국의 불교가 진짜 싫어하는 말이 실체라면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경론에서 실체라고 하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수도 없이. 그런데 실체를 싫어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경론 싫어야 되지. 한마음, 일심, 그건 그 불교에서 실체. 진짜 존재하는 거잖아. 진짜로 존재하는 거. 다른 거 모든 것을 헛되고 헛되지만서도 오로지 일심을 존재한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하나님 아버지 그게 실체예요. 진실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나머지는 헛되고 헛된 거예요. 불교에서 오로지 오만이 진실이 초기 불교였어요. 그렇게 불교는 자꾸 진화하잖아요. 다음에 대성에서는 오원이 공이다. 그죠? 공은 실제는 아니죠. 그렇게 공을 실제로 이기는 것이 바로 잘못된 거죠. 그렇게 공은 대성불교 중간 반약 중간은 좀 이유가 달라요.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자체를 파괴하려 하잖아요. 아무튼 실체란 말 싫어하는데 가실 논쟁은 그게 과연 실체냐
실체가 아니고 다만 언어적 개념으로서만 존재하느냐. 이런 논의입니다. 첫 번째는 세속유다. 그죠? 했기 때문에 가유다. 이 사람은 세속유와 가유를 같이 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실체로서 존재한다. 그죠? 유가사리로서는 오로지 뒤에 두 종류에 대해서만 가유라고 했지, 앞에 두 가지는 가유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죠? 만약, 유관론에서는 세속유라고 안 했냐? 그러니까 세속유라고 하는 말, 니 몰라서 그렇지. 세속유라고 하는 말은 다른 법의 특성, 타성, 다른 법의 특성에 근거해서 설한 것이다. 그죠? 따라서 세속유가 바로 가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논의는 나 처음 봤어요. 세속유가 가유가 아니다. 세속유는 다른 법, 타성에 근거한 것. 요걸 딱, 어제죠? 아까 제가 주에다 적어놨는데, 그 주 10분에 보게 되면은, 타상설, 타상에 따라 설하는 것을 주 10분, 5쪽에, 그죠? 명세속유로 한다, 그죠? 요런 것을 그냥, 뭡니까, 검색 프로그램 치면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걸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타상에 근거해서 어머니에 근거한 것이 바로 딸이고 딸에 근거하면 어머니다. 그죠? 이게 바로 세속유예요. 그럼 유부에서는 상대유라거든요. 상대유. 인도말로 아페크샤 사드라. 상대유의 대표적인 것이 무명과 명이에요. 중간에서는 이게 뭐예요? 무명도 없고 명도 없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아무튼 이 두 번째 이 사람은 이 두 가지는 실체로 존재한다. 그죠?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두 가지. 수명과 악작. 그죠? 오작. 밑에도 한번 읽어보면 두 가지는 비록 가유라는 앞에 두 가지도 가유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 아니다. 그죠? 내적인 종자는 그 자체 비록 시류일지라도 논에서는 세속유라고 설한 것과 같다. 그죠? 세속유라고 써서 반드시 가유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그죠? 이제 이 밑으로 논의가 엄청 긴데 자류라고 하는 것은 자료상은 그렇게 이 네 가지는 서로 함께 일어나는 것인가 아닌가, 혹은 탈식과의 관계, 오수와의 관계, 재심소와의 관계, 이런 네 가지의 삼성 분별 3개 어디에 존재하는가, 혹은 사막,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럼 생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육식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유기의 재심소와 심의 관계, 심소와 심의 관계 별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것도 사실은 일반 법상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찾기 어려운 말인데,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번뇌를 끊어자는 말은, 번뇌가 뭐냐? 탐진만이 탐이라는 겁니다. 탐과 마음은 별치. 번뇌를 끊는다는 말은 내가 담배를 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담배가 냅니까? 아니잖아요. 담배와 나와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탐이 마음이 와서 들어온 것이 인연에 따라서 탐이 마음과 인연화합한 것을 그냥 탐심이라고 해요. 탐은 뭐죠? 이거는 심소라고, 이건 심소. 마음에 소유되어진 겁니다. 그 탐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 심소에는 뭐가 있죠? 그렇게 저도 유식으로 나누시면은 변행심소, 언제 어쨌든 항상 별경심소, 별의 대상에 따라서 항상 일어나는 것, 또 선심소, 그다음에 번뇌심소, 추번뇌심소, 이런 심소들이 항상 마음과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상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련입니다. 상응, 관계, 상응. 그 상응이라는 이미 심소법을 말해요. 심과 심소법을 관계. 상응인 그러면 심에 대해서 심소법은 원인이 결과가 되고, 이거 없이 이거 있을 수 없고, 이거 없이 이거 있을 수가 없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심 자체만 단독으로 현상할 수가 없어요. 심소와 관계돼야 비로소 현상합니다. 그래서 육식이든, 그래서 알레르기 어려운 문제가, 알레르기도 마음이냐? 마음이지. 마음은 이상, 심소법이 이상. 그럼 알레르기는 어떤 심소법을 갖느냐? 알레르기는 현행식이 아닌데 어떻게 심소법을 가져?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적 활동을 하지 않는 5가지, 변형심수 5가지, 촉자기, 주상사 5가지만 하고만 사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 별점이다. 별점. 내가 담배를 끊었다. 담배와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뭘로 끊을까요? 우리는 되게 자르다 당근, 자르다 끊는다, 자르다 단자할 때 당은 항상 칼은 지혜. 지혜는 뭐죠? 판단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 그래, 담배 나쁘다. 암만 판단해도 못 끊어져요. 왜? 담배는 이미 몸에 배어있잖아요. 그게 몸의 배인,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번뇌를 수번뇌라고 해요. 속이라고 해요. 이런 것은 한 번만에 안 끊어져요. 끊고, 자꾸, 끊임없이 반복, 부하반하, 반복. 그걸 뭐, 프랙티스, 연습이라 하기도 바로 습이에요, 습. 수습, 이게 바로 수습. 우리가 보통 수행이라면 그 말은 수습.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 어쨌든, 요 이야기, 이건 뭐, 이미 처음에 이야기를 오래 했기 때문에 쭉 넘어서 끝내겠습니다. 마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어떤 사람은 되게 경량부입니다. 경량부에서는 참, 성실로도 마찬가지고요. 심소의 개별적 실제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음의 변화상, 마음이 변화한 양태가 바로 심소다. 한이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마음의 한 양태지. 이거 뭐 제가 쓴 그 어쨌든 경량부의 선구가 비유자라는 사람인데 비유자. 비유자들의 그렇게 심소 무별처서 심소는 별치가 아니다. 그 번역된 말로 읽죠. 만약 제 심소가 마음 자체를 떠나 별도의 자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어찌 성교에서 오로지 식만이 존재한다고 하였겠는가? 이 사람은 그렇죠. 성교에서 이렇게 말했죠. 근데 유식의 기본 입장은 식만이 말했다. 그때 식에는 당연히 심소도 포함된다. 그 말이 늘 합니다. 심소보다는 식이 주인이기 때문에 식만 말했지. 사실 불교에서 일차적으로 심법은요. 다음 심 플러스 심소법을 심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심법이라 하면 그 심 마음이라고 가정하면 안 돼. 왜냐하니까 계속 말하거든요. 이때 심은 마음을 심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때 심 역시 심소를 포함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죠? 경전에서 이미 성교에서 오로지 식만 존재한다. 이 사람은 성교주자예요. 성교주자예요. 성교. 경전만이 진실이다. 경전 말 해석할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이런 생각 가진 사람. 주류에 불교하거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기독교에서도요. 기독교는 사실은 이미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을 싹 다 버렸거든요. 성경은 말씀 그 자체가 진리예요. 따라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 말씀 따르면 돼. 근데 뭐 나는 알고 봤지만서도 그 어디 보면은 뭐 피를 먹지 마라 이런 말이 있다더라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수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혈을 안 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신문 그 사회문제 된적 있잖아요. 그럼 되게 문자주의. 성경 기독교는 사실은 문자주의죠. 그냥 성경 무오류성을 믿으니까. 인도에도 똑같은 종교가 있었어요. 미망사파. 불교에서는 항상 그들을 미망사파라는 말 안 쓰고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성상교로. 이 말은 유식에서도 아주 깊이 비판해보거든요. 성상주. 말씀은 항상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진리래. 그 진리는 어떻게 하게 돼? 이치로?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이미 진리예요. 말씀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진리. 그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말씀을 따라. 이런 학파가 불교한테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경량불이. 경은 양으로 삼는, 양은 브라바나, 경을 지식의 근거로 삼는, 경을 바른 지식의 토대로 삼는. 그 외 모든 부분에서는 경은 뭐라고?
다 알고 있어요. 뭐라니까 그냥 방편서, 그죠? 방편의 반대말은 뭐죠? 방편의 반대말. 불교는 전부 짝이, 불교 말 언어에는 다 짝이 있습니다. 방편의 반대말은 뭐예요? 방편. 방편은 수단이에요. 수단의 반대말은 목적이지 뭐.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진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한 본래 뜻은 뭐, 의치. 본래 진실의 뜻이 뭔데? 이게 바로 미입니다. 미리. 은밀한 뜻. 이 미리를 갖는 경설을 되게 불교이라고. 그래서 모든 경설은 불교입니다. 미리를 가지고. 그 미리를, 은밀한 뜻을 뜯어봐야 된다. 어쨌든 여기서 논에서 오로지 신문이 준다. 뭐라고 말했으면 그것도 믿어야 될거 아이가? 일단은 이 문자주의입니다. 그죠? 경영부의 문제는 어떤 거? 그렇게 경량부의 경전은 없어요. 좀 전하지 않아요. 결정하셔도 끊임없이 유부가 제시하는, 좀 우리가 암경이라 해도, 야, 그걸 너들이 편찬했잖아. 이구만. 너들이 편찬했잖아. 이구만. 우리는 그거 전승하지 않는다. 이 말을 수도 없이 대표해요. 제가 쓴 여러 불설이 관한 논문을 보면 나와. 문자주의라고 하셨다. 문자주의는 절대 말이고, 분리해서는 이렇게 창문사. 쳐봤어요. 창문사. 검색 프로그램에 창문을 문자에 집착하는 삶. 불교의 기본은, 그 있잖아요. 불교는 어쨌든 열반을 지향하고, 열반을 하려기 위해서는 아주 협의로서는 어쨌든 번뇌를 끊어야 돼. 그럼 번뇌가 몇 가지인데, 그러면 경전에서 7가지. 탐, 진, 만, 의, 무명, 의. 하는데 탐을 유탐과, 뭐죠? 유탐과, 두 가지인데, 유탐하고 욕탐. 그래서 7가지거든요. 그게 다예요. 그러다가 오견, 합은 10가지. 그게 다예요. 그런데 사성제에 따라서, 사성제에 따라서 번뇌를 다시 불분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불교에서 진리는 사성제고, 사성제를 몰라서 생기다 하죠. 그러면 사성, 10가지根本번뇌를 사성제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96가지가. 그래서 96 수면설이 불교, 이거는요, 아미달마, 중간, 유식, 기신론, 일반하고, 원효까지 일반하고 있는 원내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비바선에서 이게 어떻게 불설이 있나. 부처님이 10가지만 쓰겠나. 근본 번뇌. 그러니까 비바사타, 바이바시카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창문 사문, 문자에 집착하는 사문. 부처님 말 속에 담긴 그 밀리, 은밀한 뜻, 아비프라야, 벨리치아가 그 뜻을 생각지도 않는 그야말로 무식한 놈들. 그래요, 뭐, 어느 사람이 무식한지는 알 수가 없고, 그죠? 근데 어쨌든 불간에는 그렇게 이렇게도 생각하는 학파가 있었고, 저렇게도 생각하는 학파가 있었고, 굉장히 다양했다, 이 뜻입니다. 어쨌든 제가 요 첫 번째, 요 경전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당연히 일테면은 마음의 분이 차별, 분이는 아바스타 상태입니다. 심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 두 번째는 마음과는 별도의 실체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불교의 줄입니다. 마음과는 별도의 실체. 이건 뭐 모든 불교가 다 이렇게 이해하는 바예요. 만약에 제 신소가 바로 마음의 분차별, 이런 말 자주 쓰거든요. 분차별. 뭐, 되게, 인도말로는 비슷해서 아바스타, 되게 상태, 양태. 다시 말해 마음과는 별도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성교에서 심과 상응하는 법이라고 설하였겠는가. 상응이란 다른 존재와 상응한다는 말이지 자기 존재와 상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찌하여 심과 심수는 동시에 일어나니 마치 태양과 빛이 그러한 것과 같다 라고 설하였겠는가. 만약에 마음과 탐이 마음의 변형이라면 마음과 탐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진이 마음의 변형이라면 탐과 진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이해됩니까? 내가 일단은 집에 가면 아버지고 이오면 교수랑 할 것 같으면 교수와 아버지가 동일한 존재거든.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는 그 하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이게 항상 상이란 말하고는 이 말은 항상 하게 합니다. 상은 국기, 국기.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소가 일어나려면은 뭐 이렇게 생각, 이 말이 어려우면 하나의 차가 자동차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 부품이 동시에 존재해요. 동시에 몇 가지요? 최소한 그러니까 뭡니까? 불 붙이는 거 뭐 다 빼더라도 최소한 2만 가지의 부품은 동시에 한 곳에 다 있어요. 그걸 바로 부시. 그건 구유 동시인데. 그러다 보니 인과조차도 동시인과가 중요하죠. 동시인과. 불교 인과로는 이시인과와 동시인과가 있어요. 동시에. 근데 H2O는요, 물이죠, 그죠? 물과 H2O는 동시에. 이해될까요? 우리 되게 물 그러면 H2O는 별도로 존재하는가? 아니에요. H2O와 물은 동시에 존재. 그게 동시인과예요. 여기 원인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되게 원인이 앞서죠, 그죠? 불교가 일상에는 상식과는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나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것이 현대 과학하고 상당히 상통한다더라고. 쭉 넘어갑시다. 뭐 다 됐네. 예, 쭉 심소는 마음과 별도의 실체로 존재한다는 이러한 해설은 세속에, 이거 뭐 넘어가고 있는데. 넘어간 게 아니라 이거 찾다가 도저히 내가 찾을 수가 없어서 만약 성의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심소는 심과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다. 온갖 식은 서로를 견주어 보더라도 역시 그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대성의 진속의 미미한 이치다 했는데, 불교에서는, 유식불교에서는 또 세속도 세 가지로 나누고, 성의도 네 가지로 나누고, 도리성의, 무슨, 또 성의성의, 이건 뒤에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도리성입니다. 도리성이기 때문에, 이치에 맞는 성이기 때문에, 성의의 성의, 이야말로, 뭐야? 일진법계? 그런 말 쓰죠. 일진법계 세계는 도리나, 일진법계는 도리가 아니에요. 성의성이라 그래. 일성의성의. 성의의 성의. 그 세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마친다 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이해되시는지 50번까지 이 심소에 대한 설명을 처음부터 이 상황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서 이야기를 못할 것이고 심소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했는데 심소는 다 마쳤습니다. 심소에 대한 질문이 같은 게 있으면은 아니면 그냥 같이 이야기해 볼 게 있으면은 내가 이름 모르는데 저쪽에 심소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아니면 제 강의에 대해서 뭐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경은 되게 우리가 사경을 일반 신자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냥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거 사경해가지고 의심 그냥 쓰는 겁니다. 연불도 그냥 연불을 왜 할까요? 옛날에 이제 그 경전수지에 대한 공덕이 강조되면서 경전을 독송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반야경 큰 배경은. 그리고 600권 한 번 읽는것만 해도 또 맨날 며칠 다니고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전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독은 그냥 책만 넘기기입니다. 책장만 넘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독. 이 다 본 거예요, 그냥. 의성하면 넘는 것이다. 능력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티베트에서도 이거 돌리는 거랑 똑같다. 그렇죠, 뭐. 근데 그거 일반 신자들은 티베트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티베트 사람들 무시하는 거지만 되게
대중들은 글자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3.15 해방 때 문맹률이 90몇, 문맹률, 3.15 해방 때 문맹률이, 그때는 글자만 알면은 면석했다. 그죠? 글자를 모르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시장이, 경쟁시장이 되면,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악담이지만서도 한글 대장경 첫 번째 역할은요, 동원영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내용 관계없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죠? 팔만대장경, 대장경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답은 글자입니다. 글자는 아니에요. 명곡은 구설의 첫 번째는 저기 법원, 법원 그 장기 양이 얼마냐면 8만 4천이다, 8만 뭐냐.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뭐냐면 정답 여러 개 나와요. 소리, 말, 원척의 그 뭡니까 그 반려신경 첫 번째가 불신의 본질이 뭐냐? 아니, 소리냐, 말이냐, 그 말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냐,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냐, 뭐, 현성의냐, 그 골짝, 하도 골판 아니야. 내용을 모르면 골짝인데, 어쨌든 말은 뭐, 오로지 이해에 대해서. 말은 이해에 대해서. 그러면 이해하지 못한 말은요? 이해하지 못한 말은 주문이든지, 이해하지 못한 말은 뭐예요? 그냥 말하고. 개소리지. 개소리 어떻게 이해를 해? 그러면 팔만대장이 다 개소리라고? 어쨌든 지금의 팔만대장은 다 이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불교는 있지만서도 불교는 다만 마음으로 그냥 심정적으로 와닿는 것이지. 이 심정 마음은 딱 이런 것은 일도 아니고. 지하쳤는데, 그, 쓰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논문을 써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시작해야, 비로소 탐구예요. 탐구. 아까 탐구를 심사로 탐구, 인베스티게이션이 했는데, 지혜라는 말, 브라질어를 찾아보면, 그것도 인베스티게이션. 탐구. 그게 달라이라마가 노장 달라이라마 칭찬하는 이유가, 당신 말조차도 뜯어봐라. 비판하고 있고 하거든요. 비판은 당신 말 틀렸다가 아니고, 내 했던 말, 고치고대로 들고, 따져봐. 그 뜻이잖아요. 그럼 부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오로지 심사숙고, 생각하라. 그렇게 씀으로써 생각이 돼. 씀으로써. 대중경전에서 뭐 사경을 강조하는 거는 또 유통의 목적도 있잖아요. 보고 뭐 이렇게. 처음에는 그때 인쇄술이 사경은 옛날 유럽도 저도 잘 모르는데 유럽도 그렇지만서도 사경사라는 특수한 직업이 있지요. 불교안에서도 있었을 겁니다. 사경사가 있었는데 전문적으로 뺏기 왜냐하면 한만 잘 읽기도 오류가 생기거든. 근데 신자들이 사경하는 것은 심신감정이 직통입니다. 전문적으로 사경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적으로 암송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암송하는 사람. 그래서 오로지 암송은 왜 하냐니까 신앙이 아니고 경제를 전성시키고 암송자가 지성자가 있었죠. 또 지성자가 있으면 지법자도 있어요. 지법자는 늘 뜯어보는 겁니다. 그 말을 뜯어보는 그 지율자, 지법자, 뭐 있었죠. 그래, 뭐, 좀 뜯어보면은 이게 사실 이렇게 넓어보겠지. 이거 문장 하나를 뜯어보면은 아는 말이 별로 없어요. 이걸 내가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냥 우리는 권위에 의탁해서 인천자 학자가 아니죠. 권위에 의탁해가지고 넘어가야 돼. 죽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토를 딸 것이. 달라야만 뜯어봐라. 부정 뜯어봐야 된다. 이걸 안 뜯어보면 이거 진짜 무슨 뜻이야? 뜯어봐야 된다. 그래서 되게 티베트 불교에서는 난 정확히 모르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경을 안 공부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논설을 배우고. 미얀마에서도 경은 1년만 떼는데 논설은 10년이 걸린다더라고요. 그 경은 마음의 합수한 거예요. 정수를 잃는 것이고. 근데 불교는요, 오로지 정서가 아니고 이치였다. 이치가 딱, 이거 뭐야? 한미가 아니고, 음미란 말로 하죠. 아래식도 존재를 논증하잖아요. 그러면 음리에 맞는, 음리설. 이치에 맞아요. 이치 맞아요.
그렇게 이치를 따져봐가지고 그 이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이치를 가지고 이제 오늘날 현실을 설명해야 비로소 이제 그걸 불교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냥 불교 신자만 무조건 일어나고 다 불교 지키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이런 이치를 습득을 해서 그 이치를 통해서 오늘 현실을 해석하고 조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논술을 이제 어쨌든 뭐 어쩌다 보니까 논술을 손에 쥐게 됐는데 논술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논술에 대해서 특히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다 이 말이죠. 돈이 아니죠. 참 그렇게 말하자고요. 그렇게 돈이 되다. 근데 나는 어쨌든 이 노조 때문에 돈을 엄청 벌고 있거든. 엄청 아니면서 수입이 있거든. 이 노조 번역 때문에. 그냥 아무도 안 하니까 내 말 하잖아. 그리고 요새는 저 어디냐, 저 국가에서 주는 그런 것은 상당히 단가도 비싸. 돈 안 낸다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자꾸 뭐 현실적으로 뭔가 응용해 볼 수 있고, 응용 불교, 뭐 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응용, 이 불교학도 하는 거, 그러니까, 홈, 홈, 템플 스테이. 그것도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그냥 제도로서 하나의 그 중단에서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논문이 나오고, 박사 논문도 나오고, 그걸 불교하면서 박사 논문이 된다는 거죠. 템플 스테이. 그뿐 있어요. 뭐, 명상은 글쎄, 명상 찾아보니까 숨어있다. 명상이 별의별 명상. 뭐, 참한 명상이 있는 게 아니고, 명상, 뭐, 별의별 명상을 하다. 그 불교까지. 마르세 시대에는 상법 시대에 나오는 상법 시대는 정보 사라지고 오로지 그렇게 명상하고 사타로 쌓는 게 이미 나와. 선정에 몰두하고. 그때 선정은 선정은 분명히 관법선이죠. 최소한 교황에서 하면서 관법선, 법을 관하는 것이 선이지 선정이지. 그냥 호련히 무념무상은 외도선입니다. 그때 대개 선은 뭐 마음 짧게 하지 마시다 뭡니까 그 진짜 초보적인 사태잖아. 사티는 하다못해 수십 건 쫓아도 마지막 단계는 뭐 사성지로 가잖아. 사성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에 대한 좀 철저한 논의가 상당히 좀 부족하고 부족한 게 아니라 저도 뭐 그래 보게 됐으면 사라진 것 같아. 사라진 것 같아. 한국 불교 따라서 대장경은 그야말로 문화재로만 존재하지 아무런 또 번역하는 일이 또 문제된 일이면은 퀄리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지죠. 계속 나와야 되지 사실은 같은 게 나와야 되고 지금 그래요 퀄리티가 어쨌든지 지금 많은 이들이 저 남방 불교라니까 그 상자부 불교에 경도돼 있거든요. 왜냐니까 경도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신심을 내 가지고 진짜라 뭐 그냥 일반 세속인인 불구하고 말을 배우려고 하고 지금 말을 빨리 배우고 또 번역을 하고 또 번역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자꾸 높아지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서도 어쨌든 큰 사업이지. 그 두 분 강목 스님하고 전재선 박사가 큰 사업이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가지고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지고 지금 그들의 경도된 이들은 대성 불교는 이제 북방 불교는 완전히 허구라 하는 거죠. 선절하잖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수강 소감 이런 시간을 조금 갖고요. 그 후에 수요제를 좀 잡고 다가에 좀 간단하게 한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수강 소감 소감이 예, 이거 지금 나중에 메일로 보냈죠? 메일로 보냈죠? 5일 정도 제가 읽을까요? 나왔어. 나가네.